자, 요들은 저 뒤로 가서 우리 베인 목사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하고 또 재미난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성장은 과정이고 과정은 성장이다를 주제를 가지고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임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 저 회의실에서 이제 중학교 주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옵니다. 도대체 거기서 무슨 시간을 보내는 거냐? 좀 궁금해해서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 안에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를 좀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티나이들한테 했던 내용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성장은 과정이고 과정이 성장이다 해서 우리가 어떤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임계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일날 한번 나눈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와 연결돼 가지고 나눌 제목은 이겁니다. 그때 1도의 차이가 뭐 다른 경우가 난다도 했었고 오늘은 작은 것의 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것의 힘. 설교 딱 제목 들으면은 뭔지 알겠죠? 오늘 내용이 그죠? 예,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다 성공하신 겁니다. 제목만 가져가셔도 성공하신 겁니다. 저는 이제 전할 확실한 전달이 잘 된 거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겨자씨 비유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겨자씨 비유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공간,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알 수 있을까? 알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면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느끼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딱 들으면서 깨닫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심으면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그냥 웃고 말아요? 하나님 나라는 커져간다. 또 겨자씨처럼 작아져야 되겠구나. 또요.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 비유를 딱 들으면서 떠오르시는 것들, 들어오는 생각들, 느낌들, 뭐든. 뭐라고요? 겨자씨만큼 작아도 되는구나. 그죠?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한 번에 딱 완성된 형태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구나. 뭔가 점진적으로 자라가고 변화되어져 가서 그것이 시작은 굉장히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쫙 보면은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쭉 보여드릴 텐데 공통점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창세기 2장 7절 말씀.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자, 이 구절 잘 보시고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 뭔가 이렇게 딱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연결되는 게 있어요? 자, 땅에 연결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땅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자, 이거 보세요. 세 번째.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브리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에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지금까지 연관되는 거 있으십니까? 세 개의 내용 가운데. 네? 하나님? 하나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넘어가 볼게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 때 하나님이 이용한 도구가 뭐냐면요, 땅의 흙이래요. 흙이 어떤 한 줌 흙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을 보면은 이 흙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론을 보게 되면요, 티끌이에요. 티끌. 영어로는 먼지, 땅의 먼지라고 돼 있어요. 땅의 먼지.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티끌로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자신을 표현할 때 저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 때 사용했던 도구가 티끌이에요. 티끌.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가 사용했던 도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 아주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지팡이 하나를 갖고서는 홍해를 갈랐다는 겁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사용했던 것은 돌멩이 하나, 소위 말로 짱돌 하나 갖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뭔 것 같습니까? 네,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들 보면은요, 굉장히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요. 보잘것없는 것, 어쩌면 쓸모없다 생각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 또한 그런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그 종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뒤에 19절,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문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이 주인이 종에게 했던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요, 칭찬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하다. 그들에게 맡겼던 것이 뭔지, 내가 적은 일에 신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달란트가 적은 일일까요? 달란트는요, 금 1달란트는 지금 시가로 치면 30억 정도 돼요. 이 주인이 종에게 맡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정말 적은 것이었을까? 근데 주인이 각 종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이야기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뭔지, 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는 큰 일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작은 일을 가지고 그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주인이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건 여러분이 볼 때 되게 크다, 너무 과분하다 생각되는 거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반면에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작은 거예요. 진짜 힘은 작은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각 입자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뭡니까? 원자죠. 원자는요, 폭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분자 폭탄 봤습니까? 저 못 들어봤어요. 가장 작은 게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요, 때로는 정말 의도치 않게 가장 작은 것에서 그 문제 해결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주 큰 문제라 생각됐는데 그게 정말 알고 보니까 작은 문제로서, 작은 걸로서 해결되는 것들이 참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한 예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위생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질병을 많이 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일이 많다 보니까 국제구호단체에서 어떻게 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많은 고민했다고 합니다. 생각했던 건지, 병원을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의료시설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의사를 더 많이 보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호텔을 가거나 먹다 보면은 보니까 비누가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비누를 보내면 어떨까? 애들 손을 씻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정말로 아프리카에 비누를 보내고 나서 질병률이 70%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작은 것. 근데 애들이 비누칠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주 작은 아이디어.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그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비누를 녹여야지만 이 장난감을 할 수 있으니까 매일 씻는 거예요. 자그마한 아이디어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아프리카, 특별히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쪽에 있는 아이들의 질병 발생률이 70%가 줄었다는 겁니다. 간단한 것, 어쩌면 작은 것, 그냥 손을 씻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요,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할 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본 영상인데 준비했는데요, 도미노라는 게 있습니다. 도미노. 여러분, 5cm 정도 되는 도미노가 넘어지면은 1.5배의 힘을 낸다고 그래요. 그럼 7.5cm를 넘어뜨리잖아요. 그럼 7.5cm에 또 1.5배가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5cm의 도미노를 가지고 넘기다가 한 57번째 되는 도미노를 넘기잖아요. 그 도미노는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도미노가 54만 킬로짜리가 넘어갈 수 있대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등비수열 쫙 올라가는 거죠. 영상 하나 볼게요. 자, 보세요. Boom. 잘 보세요. That was 13 dominoes. If I had 29 dominoes, the last domino would be as tall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Here we go. 다른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누가 그 이론상으로 뽑아 보니까 1m 되는 도미노를요 딱 세워놓고 17번째 도미노가 되지 않습니까? 그 도미노는요, 여긴 롯데타워 그걸 넘어뜨릴 수가 있을 정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힘이죠. 정말 힘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을 시작했는데 그게 넘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그 나라에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 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오늘부터 저는 하루에 한 톨, 내일은 두 톨, 그 다음에 네 톨씩 곡식을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톨 주잖아요. 두 톨이죠. 네 톨, 여덟 톨, 16톨, 36톨. 날짜가 가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곡식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도미노가 그런 거예요. 작은 걸 시작했지만 그게 넘어졌을 때의 힘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정말 작은 것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도 항상 작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시면서 니네 큰 걸 해야 된다, 나중엔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시작은 작은 거라는 겁니다. 성장하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큰 게 아니라 작은 거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작은 것들. 이 작은 것에 힘이 있다는 것을 가장 잘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이에요. 그러기에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걸 유혹을 줍니까? 막 큰 유혹 줍니까? 뭐 정말 뭐 100억을 횡령해봐 이런 걸 유혹을 합니까? 아니면 뭐 누구를 죽여봐 이런 횡령, 이렇게 그런 유혹을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작은 것들, 뭐 가볍게 생각되는 거짓말들,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은 음란함들, 타당하게 생각되어지는 불평들, 불만들, 비아냥하는 것, 조롱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넘어지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큰 것도 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자그마한 것에 더 집중해서 그 힘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작은 것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속적인 게 필요해요. 지속적인 것. 작은 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게 지속될 때는 굉장히 큰 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이제 장교들은 따로 방을 쓰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맥주가 싸잖아요. 그래서 그때 맥주를 한 박스를 사다가 캔 맥주 하다가 딱 넣어놓고서는 자기 전에 하나씩 마셨거든요. 잠 잘 오잖아요. 일주일 정도 됐어요. 안 마시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그때 느낀 뭔지 아십니까? 야, 이거 중독되겠는데? 그때로 갖다 다 버리고 그냥 자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뭔가 꾸준하게 조금씩 해나가는 것들이 쌓이면은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매일 밤 9시면은 저기 요들에 있는 한 남자, 성경물 도와주는 남자애랑 통화를 해요. 최은호라는 우리 친구인데 9시가 되면은 정확하게 전화가 와요. 이 친구의 가장 장점은 그거예요. 아주 9시가 되면 9시 5분을 안 넘기고 전화가 항상 와요. 저는 까먹거든요. 때로는 까먹고서 놓치고 있는데 꼭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냐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뭔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뭔가 막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자. 너가 매일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한 장씩 읽은 내용을 가지고 나하고 9시에 통화해가지고 그 내용 갖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한 지 지금 한 4개월째 돼가고 있어요. 빼먹는 날은 수요일 그리고 일요일. 그날은 만나니까. 월, 화, 목, 금, 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 날은 오프라인으로 저 회의실 만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 주관적으로 성경을 봐요. 그래서 질문하는데 뭐 엉뚱한 질문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 생각 속에서 질문하면 뭐 제가 상상하지 않았던 질문들이 막 튀어나와요. 근데 점점 가면서 관점이 객관적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것. 더 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거기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성장하려고 할 때 거창한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작은 것부터 우리가 꾸준하게 해나갈 때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아까 도미노 같은 영상처럼요. 제가 지난번에 작은 걸 실천해보자, 1도를 바꾸는 걸 하자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김석규 형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길래 나도 그걸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지금 빼먹지 않고 매일 하고 있어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는데 일단 기도라고서는 눈 뜨자마자 무릎을 꿇어요. 일단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요. 물론 기도했다가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했다가 또 잠드는 적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일어납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제가 택한 건 뭐냐면은 밥을 천천히 먹자. 굉장히 빨리 먹거든요, 밥을요. 밥을 천천히 먹자. 그래서 밥을 먹을 때 항상 생각을 해요. 천천히 먹어야지. 음미하면서 먹으니까 좋은 게 뭐냐면은 앞에 사람하고
대화가 되고 아이 컨택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허겁지겁 정신 없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하나 새롭게 시작한 작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일 성경 구절을 영어로 한 구절을 외우자.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뭐 항상 기뻐하십시오면 리조이스 오레이스 끝이잖아요. 얼마나 외우기 좋아요. 근데 오늘은 이사야 40장 11절이 길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걸 외운 걸 제가 내일 기억할까요? 저를 뭘로 보시고 기억 못한다고 고개를 흔드십니까? 아침에 외웠는데 분명 외웠어요. 아까 차를 타고 교회 오는데 가물가물한 거예요.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요. 내일 제 새로운 걸 외울 거 아닙니까? 오늘 한 거 저 잊어버릴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왜요? 제 목표는 내가 하나도 까먹지 않고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걸 실천하는 겁니다. 그걸 하다 보면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외우고 한글이 우리나라 말의 국어가 아닌 영어로 하다 보면 좀 느낌이 새로워질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어느덧 제 속에 쌓일 거고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작은 것을 쌓아가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려운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그마한 도미노를 제가 하나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이걸 넘어뜨렸을 때 그 다음 도미노가 또 어떤 게 넘어갈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그마한 것은 큰 거는 더 말하려고 했지만 자그마한 것은 지속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다가 흐지부지 되기 쉬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걸 나누고 같이 팔로우 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거라서 생각을 해요. 제 아내에게도 나눴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했더니 똑같은 앱이니까 똑같은 구절 떠가지고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버전이 달라요. 저는 뭐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인데 우리 아내는 뭐 NLT 버전이라 뭐 다른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넘어뜨릴 수 있는 자그마한 도미노 하나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큰 거 아니어도 돼요. 큰 거 아니어도 돼요. 자그마한 거죠. 그 자그마한 것을 세우고 넘어뜨리는 한 훈련을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혼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팔로우 해주세요. 저랑 같이 식사하는데 너무 밥 빨리 먹는 것 같다. 그러면 밥 좀 천천히 먹어.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잘 외우고 있니? 한마디 물어봐 주시면 돼요. 전 부담 안 돼요.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겨자씨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겨자씨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겨자씨가 있어요. 그걸 심는 순간 자라게 됩니다. 겨자씨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자씨를 한번 심어보세요. 한번 삶에서 실천해보세요. 저는 믿습니다. 그 자그마한 겨자씨가 심겼을 때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작은 것의 힘. 여러분 그 자그마한 것이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한번 믿어보시고 그 작은 것을 찾아서 실천해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